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냐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열매 중에 제일 처음 맺혀야 되는 열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댔어요. 그리고 이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네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다른 열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사랑의 열매. 두 번째가 뭡니까? 기쁨의, 희락의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지난주에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6장 32절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누가복음 6장 32절 보시면 자, 누가복음 6장 32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 사랑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면 이방인들과 너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가지고 나 기쁨의 열매가 많이 있다. 그 열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의 열매는 뭐예요?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없을 때도 내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쁨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네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면 그거 기쁨의 열매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그거예요.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이방인은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 안 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나 항상 주님을 뭐 하지 못하였다. 예전에는 앞에 1, 2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앞에 1, 2절 보니까 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다고요? 마음이 찔려요. 못 그랬거든요.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마음이 팍 찔려요. 못 그랬거든요. 근데 3절에 뭐라고 해요? 진실된 고백을 하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진실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러한 자 위에서도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회개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쁜 일 있을 때만 기뻐하면 회개 안 한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회개 안 한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면 따라합시다. 원수도 사랑해보자. 기쁜 일 없을 때도 기뻐해보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뭐라고요? 나의 기쁨은 저희의,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난주 시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회개의 열매와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수요일 때 벌써 몇 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쭉 살피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니까 여기도 이제 책망받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뭐라고 합니까? 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근데 네가 어떻다고요? 차지도 아니하고 뭐하지도 아니하도다?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해라. 열심히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 중에 이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뭐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맞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니까 뭐예요?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잘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릴 거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뿔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고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라고요? 네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뭐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없었단 말입니까?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과 다르다는 소리예요. 이방인과 다르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방인은 회개 안 한 족속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뭐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회개가 없었다.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얘들은 뭐예요? 정체불명의 인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콜라를 사가지고 먹잖아요. 콜라를 사서 먹으면 뭐 때문에 먹습니까? 시원하고
느끼함을 없애려고 먹잖아요. 근데 콜라를 딱 사가지고 먹는데 뜨끈뜨끈해. 햇빛에 막 놔둔 것처럼 미지근하고 김도 다 빠졌어요. 그럼 이 음료수는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정체불명의 음료수예요. 이건 설탕물도 아니고 콜라도 아닌 것이 탄산도 아니고 안탄산도 아닌 것이 이상한 정체를 가진.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가 전혀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 안 한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영적으로 부자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도 사실은 정체불명의 이방인도 아니고 안 이방인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체를 모르겠다. 내가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야. 나는 회개 안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너의 정체를 모르겠다. 네가 이방인인지 회개 안 한 이방인인지 회개한 성도인지 정체를 모르겠다.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진짜 느끼하다. 니만 보면 화가 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때요? 책망받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있어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 계시록 받고 요한 복음을 봤잖아요. 요한 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딱 읽어보시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회개하라 책망하는 그 바로 뒤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싫어했고 문을 닫아버리고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뭐예요? 니는 스스로 콜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니는 탄산이 빠져있구나. 니 도대체 무슨 정체를 가지고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회개가 빠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회개가 빠진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나를 떠나서 너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면 너희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는데 너희가 무슨 교회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탄산이 그 안에 없는데 네가 무슨 콜라냐, 네가 무슨 탄산음료냐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6절과 같이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나는 정체불명의 인간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불에 던져서 살인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회개 안 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회개 안 한 이방인과 같은 이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이번 주에 말씀드린 뭐예요?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발현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발현되어서 나오지 않는데도 좋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정체를 내가 도대체 뭐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안에 뭐 해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뭐 해라고요? 거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거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도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맨날 얘기해요. 예수님 사랑 안에 삽시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수로 범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마귀가 워낙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밥 먹듯이 그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밥 먹듯이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앞에 강대상 앞에 여기에 돌멩이가 하나 딱 있다 합시다. 여기 강대상 앞에 돌멩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꽈당 넘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못 보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돌멩이에 꽈당 넘어졌어요. 세 번째 주에도 와가지고 또 돌멩이에 꽈당 넘어졌어요. 네 번째 주에도 꽈당 넘어졌어요. 물어볼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멩이에 넘어지는 건 돌멩이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까? 제 부주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처음에 돌멩이가 거기 하나 있었다? 저 돌멩이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둘째 주에도 넘어지고, 셋째 주에도 넘어지고,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 일곱째 주, 여덟째 주, 1년 내내 넘어져요. 누구 책임입니까? 저의 부주의한 탓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밥 먹듯이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볼게요.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요. 저 사람 네 극하이 내 극하지, 네 안 극하면 내 극하나.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맞잖아요. 이거 자막 달아드려야 됩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밥 먹듯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하나님, 제 주변 환경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제 주변 환경이 워낙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잘못 범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지요. 근데 그 잘못이 밥 먹듯이 반복이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내가 오늘 범하고 살아가는지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성경이 거울이라고 했어요.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영적인 얼굴을 계속해서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11절 보세요. 11절. 10절은 우리가 봤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거다. 그리고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11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일러주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고요? 충만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 계명은 뭐예요? 그 계명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다시.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 좋아라고 우리한테 너그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아나?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 좋아라고 자꾸 계명 지켜라, 십계명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영, 육, 혼이 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영과 육과 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뭐가 돼야 돼요? 저 시계 보면 초침, 분침, 시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12시라고 치면 초침, 분침, 시침이 12시로 일치된 상태.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내 몸은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여 하는 척.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 하는 척.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도 사랑을 행하고 마음도 사랑에 집중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계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들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내가 너희 보고 뭐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지 아나? 너희 기뻐라고 그러는 거다. 너희 행복해라고 그러는 거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쁨의 열매 얘기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잘못된 신앙 그거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맨날 슬퍼요. 교회 와가지고 울고 또 울고 회개해놓고 돌아가면 다시 와서 또 울고 맨날 슬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맨날 슬픈 사람,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똑바로 믿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내 죄를 발견하고 슬퍼야 돼요. 또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나의 일주일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서 울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뭐예요? 기쁨 안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맨날 마음에 짐이 있어요. 맨날 슬프고 맨날 죽겠어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즐겨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자주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늘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의 일치입니다. 이것이 돼야 진짜로 행복한 신앙생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늘 인식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깨닫고 행복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아멘. 그러면 그 계명은 뭐예요? 그 계명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해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을 진짜로 하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진짜 마음으로 남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안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기쁜 신앙생활 합시다. 기쁜 신앙생활을 합시다. 요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맛보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